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미술학원을 운영하시는데 현충일날 그분을 저녁에 만나러 갔습니다. 1년 전에 우리 지방의 부회장 목사님이 대상포진으로 3달간 가렵고 몸이 막 열나고 고생하시다가 나았는데 저에게 전화오기를 목사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꼭 맞아야 돼요 하고 말해서 맞으려다가 잊어버리는데 이 집사님이 저에게 대상포진을 맞으라고 섬겨주셔서 현충일 전에 맞았고 현충일날 시간이 돼서 차 한잔 마시러 미술학원에 찾아갔죠. 감사해서 작은 선물 준비해서 가져가는데 그분이 이 길 나는 동안에 서울에서 있었던 일을 저에게 해주었습니다. 대학 선배 한 분이 자신에게 갤러리 평창동 퀄리아 갤러리에 전시를 하도록 소개를 해줘서 이분이 작품을 부랴부랴 준비해서 서울 평창동 퀄리아 갤러리에 전시를 가졌던 것이죠. 2달 전에 이 전시를 가졌는데 목포에 사는 내가 서울에 올라가 작품을 전시한 남들 누가 찾아오겠는가, 그냥 작품만 보내고 목포에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는데 첫 주간에 올라가서 3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평일에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목포대학교 출강해서 대학생들을 가르치고 금요일날 올라가서 주일오후까지 3주 하면서 이 갤러리의 작품 전시에 상주했던 것이죠. 누가 손님들이 올까? 아무도 없겠지 싶었는데 이 갤러리가 반쪽으로 나눠져 있어서 한쪽은 이 집사님이 작품을 전시하는 것이고 다른 한쪽은 선화예고 선화예고 출신 한 여성 작가가 작품을 전시하는데 많은 손님들이 여성 작가의 전시에 참여했다가 관람하다가 이 집사님 작품을 구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선화예고 출신의 그 여성 작가를 알아봤더니 다 대학 선후배로 연결된 것을 알게 되었죠. 놀라운 사실은 이 평창동이 서울의 구촌인데 거기에 저희가 뜻밖의 손님 한 분이 관람하러 들어왔다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이 선화예고 출신의 여성 작가분과도 전혀 관계가 없는 분인데 스님 한 분이 이 집사님의 작품을 관람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것도 스님인데 비구니 스님, 여성 스님이 들어온 것이었죠. 하도 이상해서 쭉 살펴보는데 이 스님이 70세가 된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스님이 평창동의 사찰을 소유한 분이었죠. 개인 사찰을. 그러니 얼마나 부자 스님인지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스님이 계속 주마다 오는데 어느 날은 이 집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신 차로 이 집사님을 데리고 가는데 이 집사님은 나이가 70이 넘었은 할머니 스님인데 내가 운전을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나라에서 2대밖에 없는 벤츠를 몰고 갈까 자기가 운전을 하기 겁나더라는 겁니다. 혹시 사고가 나지 않을까 봐 말이죠. 그래서 따라서 가는데 사찰에 의리의리한 작품들이 다 진열되어 있고 우리 스님이 멋진 음식점에 데려와서 밥을 사주더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나를 대접해 줄까 싶었는데 그런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 여성 비구니 스님이 20살 때까지 집안이 갑부였는데 뜻한 계기가 있어서 출가를 한 것이었습니다. 집을 나서서 절간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죠. 저에서 살아가는 자기 오빠가 갤러리에 관심이 많아서 거기에 배우다가 고가 미술품 콜렉터가 된 겁니다. 고가 미술품을 사서 또 팔고 또 부를 이루면서 재산을 늘려가고 또 좋은 일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분 말이 집사님의 작품이 10,000,000원단이나 1억단위가 되면 내가 사서 팔고 싶은데 당신의 작품이 100만원 수준이라 제가 할 수가 없네요 하는 속뜻을 비치더라는 것이죠. 대신에
이 집사님이 하는 이 기간 동안, 한 달간 기간 동안 이분이 자기 친구들을 불러서 이 작품 좋으니까 감사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많은 소리를 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았습니다. 당신 자신이 작년같이 작년간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죠.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고 보니 이 세상에 있는 재물이나 살아있는 게 얼마나 무겁지 않지. 그래서 자기 사찰 소유도 얼마 전에 재단 법인에 무상으로 넘겼고, 삶의 빚진 자답게 좋은 일을 하려고 목포 천투기와 같은 그 집사님의 작품을 갈라말아갖고 그분에게 밥을 사주고,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손님들을 불러서 작품을 소개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설 바는 경험을 한 분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사는 것 말이죠. 빌보리 스님을 만난 집사님도 그래서 나도 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저도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내 삶의 수준과 영향 속에서 그런 은혜를 흘러버리는 삶을 살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죠. 불자인 빌보리 스님도 생애 빚진 자로서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데 그리스도인인 우리 자신은 두말에 못하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으니 이 세상 너머의 천국을 향해 나가는 이 삶에 우리도 이 세상의 작고 연약한 자들에게 흘러보내는 것이 주님의 생명의 빚진 자의 삶이겠죠. 그렇지 않은들 썩고 불피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선약수,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말인데 상선,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하는 뜻이죠. 물이 흘러보내듯이, 물이 아래로 흘러보내듯이, 담이 있으면 돌이 있으면 쭉 쉬고 넘어가듯이 물처럼 살아가는 것보다 최고의 선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갈기갈기 찢으시면서 우리까지 생명을 흘러보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은 우리 자신들도 물처럼 예수님의 생명처럼 생명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사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90년경 에베소에 머물 때 그 지역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요한이 누굽니까?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베드로의 형제와 함께 갈릴리에서 고기 잡는 아들이었지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베드로의 형제 역시 배와 그물을 들고 버려두고 예수님을 즉시 따라나셨죠. 이들이 즉시 따라나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전에도 한번 베드로의 형제를 만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은 시몬이지만 이제부터 반석 베드로라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죠. 그때는 그렇고 그런 분이다 생각했는데 이번에는 찾아오셔서 고기를 잡았느냐? 우리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깊은데 그물을 던져봐라. 그래서 그 말씀에 이제 그물을 내는데 고기가 찢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잡았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
떠나세요. 그러자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부르실 때 베드로와 요한의 형제들이 다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었죠. 그분의 부르심은 불가항력적인 부르심이요, 그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절대 권력을 지닌 분임을, 절대 능력을 지닌 분임을 깨달았던 까닭의 말입니다. 물론 그분의 부르심 앞에 즉각적으로 요한이 베드로가 따라 나선 이유가 없지는 않았죠. 그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 나섰는데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한 자리, 세상의 명예와 권력을 취하려는 숨은 뜻이 없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달아나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그들의 언제 인생 터닝 포인트가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끝나버릴 줄 알았지만 두려움에 벌벌 떨어 마의 다락방에 방문을 꽁꽁 걸어지고 있던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때 그들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다시금 고기 잡고 있을 때 주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선수 조각을 차려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사랑을 재확인시켜 주셨을 때 그때 그래서 남은 인생을 자신들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살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는 주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요한아, 십자가를 위해 있어서 예수님이 요한아 너의 어머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의 어머니처럼 모시고 봉양해 주도록 해라고 부탁한 것 말입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빨래하고 밥 짓고 설거지하고 온갖 헛된 일을 봉양하며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죠. 그런데 AD 60년 중반경에 일어난 마사와 전투와 AD 70년에 티투스 장군 로마 군대를 입고 예루살렘 성벽을 침입하고 되었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다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전인 AD 65년에 바울은 메마르텐 지하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담임 목회를 했던 디모데 역시 5월에 악행 축제 때 버린 유대인들의 일꾼중들에 의해 돌파의 질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어간에 예루살렘에서 마리아를 봉양하던 이 요한이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에베소로 건너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에베소 교회를 섬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이게 90년경에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썼고 반모선의 예배를 갔다가 돌아와 요한계시록을 남긴 후에 자연산 인물이 사도 요한이죠. 그렇다면 사도 요한은 왜 요한일서를 쓴 것이겠습니까? 그 당시 이 에베소 지역에 로마의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떠받들었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역시도 로마 황제에게 절을 해야만 이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이죠. 절하지 않는 자들은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던 시대였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말했죠.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니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이니 병치마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이죠. 아울러 그 당시에 영지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영지주의란 기독교의 한 분파로서 영은 거룩하지만 육은 더럽고 추하다고 여기는 영지주의죠. 이단 분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영혼은 구원받지만 육체로는 부도덕한 일에도 상관치 않다고 여기는 이단 사회입니다. JS, 정명석 집단,
그리고 박수의 구원받은 땅의 대표적인 집단으로 예수님을 믿는 영원히 구원받는 육체로는 아무렇게 살아도 무관치 않다는 주장이죠. 그러니 젊은층의 사람들이 많이 거기에 빠진 이유입니다. 몸을 아무렇게 놀려도 상관없다. 구원받는 영이지 않느냐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육체의 구원을 강조하는 것이요, 우리가 죽으면 영혼은 천국으로 가고 육체는 땅에 묻히고 화장에 흙이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육체는 다시 영원한 부활의 몸으로 한 몸으로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황제 숭배 사상에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이고, 오늘날에 무슨 황제를 왕고 신으로 떠났더니 누가요? 오늘날에 황제를 신으로 떠났다는 것은 자기 건강을 황제처럼, 자기 물질을 황제처럼, 자기 명예를 황제처럼 숭배할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으로 값비싼 집을 살 수는 있을지라도 참된 가정을 돈으로 살 수 없지. 돈으로 고급 침대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편안한 잠을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돈으로 건강을 살 수는 없지. 돈으로 사람과의 관계를 살 수 있을지언정 참된 사랑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음의 문턱을 넘어선 경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을 나눠주고 싶은 마음, 사랑을 나누시고 싶은 마음이 바로 거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지주의에 물들어 있지 않았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내 영혼만 구원받으면 됐지, 내 육체는 아무렇게 살아도 상관이 없다는 사람 말입니다. 내 영혼을 구원받는 것이지 내 육체는 물나라에, 도박자에, 대패영어서에 아무렇게 드나들어도 상관없다고, 도덕적으로 비밀적으로 살아도 영혼만 구원받으면 끝난 것 아니냐고 생각하는 그 말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이죠. 만약 그랬다면 사도 요한은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고 권면하지를 않았겠죠. 예수님께서도 만일 영혼만 구원을 외치셨다면 육체로 아무렇게 살고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이런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의 구원이 아니라 영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 속에 사는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은 그들에게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원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데, 본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현대의 성경 번역본은 이렇게 번역을 해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자녀들도 사랑합니다 라고 말이죠.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지만 진정한 구원자요, 진정한 메시아임을 믿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유 아닙니까? 그런 예수님을 생명의 구원자로 받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통해 말씀한 것과 같습니다.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요. 그것은 육신적으로 부모님의 배를 통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것이고 성령을 통해 믿음의 확신을 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자기 생명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이 생명과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자가 진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말씀이죠. 성의 선구사 임선재 장로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았는데 그 당시에 40만 원이 없어서 심장병 수술을 못하고 병원 복도문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하죠. 그때 이름을 알 수 없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했고 무사히 살아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임 장로님은 생활 형편이 나아지자 40만 원을 들고 서울시 병원에 찾아가서 담당 의사를 만났습니다. 어쩐 일이세요? 예, 이곳에서 저는 심장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때 40만 원이 없어 죽을 뻔했죠. 지금도 그런 환자가 없으나 법이 있겠습니까? 선생님, 긴급하게 돈 없는 환자가 찾아올 때 이 돈으로 수술을 시켜주세요. 물론 임 장로님은 그때 한 번뿐이 아니라 그 후에도 해마다 심장병 환자들 수술시켜주는 은혜의 통로로 사셨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의 모습이요 주님께로부터 난 자의 삶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10절. 아멘. 우리가 성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평안하지 아니하는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우리 삶의 분량과 영향 속에 기회 있는 대로 누군가의 주님의 사랑과 생명을 흘려보이며 더 큰 은혜에 마르지 않는 생명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복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죠.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은혜를 베풀며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더라 사랑한다. 죽음의 고비를 넘어섰던 비구니 스님도 생명의 빚진 자로 살고 있는데 너도 예수님의 생명과 사랑의 빚진 자이지 않더냐. 사도 요한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나 생명과 사랑을 흘러가는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살지 않았더냐.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면 너의 동료들에게 너보다 더 연약한 자들에게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르지 않는 생물처럼 주님이 살기를 원하지 않겠느냐. 성의 선구사 임선재 장로님도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와 같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심장병 수술을 했고 그 은혜와 생명의 빚진 자로서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낸 건 아니냐. 그러니 내 사랑은 따라 내 사랑은 아들 너도 너의 영향과 삶의 순수에 너보다 작고 약한 자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걸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소리 있는 부기보다도
너의 건강한 몸뚱아리보다도 주님의 생명과 사랑을 부여받은 자들께 이 땅에 남아있는 삶 동안 그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께서 너에게도 마르지 않는 생물의 복을 흘러보내주지 않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인 줄 믿습니다. 소리는 부리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에 이어가며 주를 만날 수 없어. 어떤 영화 사랑할 수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근보다로 귀하라. 그 물결이 뛰어라도 주를 더 찬양한다. 그의 날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한다. 깊은 잠에 빠지며 주를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하는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 어떤 것들뿐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은 근보다도 귀하다. 누구처럼 보이십니까? 지하철에 다니면서 신문 쪼매를 주는 분처럼 보이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 최춘선 할아버지입니다. 모자에 가슴팍에 예수천당 부신지요. 보험 전도제를 만들면서 맨발로 서울과 경기도권의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보험을 전했던 분이죠. 우리 젊은 시절은 어땠을까요? 젊은 시절의 모습입니다. 젊은 시절 일본 동경으로 유학 갔던 이분은 당시 5개 국어를 할 정도로 수재 중에 수재였죠. 일제치하에서는 고통받는 조국의 현실이 안타까워서 김구 주석과 함께 광복군 활동을 한 분입니다. 목사가 된 후에는